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읽은 이 이야기는 그 28장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가 없는 11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난 그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죄의 기쁨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의심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하는 의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면서 핀잔을 듣던 자들이긴 해요. 여전히 성숙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눈앞에 계셔요.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부활 예언이 성취됐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또 늘 자신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디스타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가지 혹은 두 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스라는 단어, 그리고 서 있다,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심은요 단순히 아주 못 믿겠다, 불신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두 곳에 서 있는 상태, 이곳에도 저곳에도 발을 들여놓은, 그래서 주저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믿기도 하고 또 믿기 어렵기도 하고 또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절했지만, 경배했지만 여전히 의심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배와 의심의 영역에 두 발을 한 발씩 한 발씩 놓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들은 완전한 의심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믿음 상태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솔직하게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가끔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용이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런데 때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1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큰 후회와 반성이 막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도 있죠. 내면의 모습뿐만이 아닐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정말 성령의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뱉은 말로, 내가 했던 행동에서 미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시기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면서 나는 물론 주위를 당혹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매주 예배드리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믿는 자라고 자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가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한 발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은 의심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이 들다가도 또 때로는 난 역시 안 되나 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도 또 간혹 난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디스타주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과 의심의 그 두 곳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가와서라고.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의심이 해소된 이후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또 제자들 안에 의심이 있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의심을 다 정리하고 나면 믿음이 충분히 쌓이면 더 이상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이 다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상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여전히 자신의 앞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떤 자에게 다가가시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은요 단순히 의심하는 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잠시 동안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만 다가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지켜서 지키게 행하라고. 어쩌면 가장 그 제자들이 받은 사명 중 가장 뜻깊고 어렵고 위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명을요 여전히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명령을 주시죠. 왜일까요? 예수님 혼자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의심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 사명을. 아마 그 이유는 이 명령 안에 세상을 향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구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초대 역시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 중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명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전치사가 달라요. 이것은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으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밥티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에 염료를 담그면 그 천이 그 색깔로 다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잠겨 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전의 세례는요, 물에 푹 잠기는 그런 형태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만날 자들을, 두 곳에 발을 걸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안으로 푹 잠기게 하여라. 그리고 그 명령은요, 동시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초대이기도 하죠. 너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푹 잠겨라. 물에 완전히 잠기면요, 사방이 물이잖아요. 위도 아래도 앞도 뒤도 오른쪽도 왼쪽도 다. 그 이름 안으로 잠긴다는 것은 이렇게 사방이 주님인 상태인 거예요. 일어나도 주님, 실패해도 주님, 의심이 와도 주님, 어느 것보다 크게 주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물론 이름 안으로 잠긴다고 해서 그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요, 의심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과 마음을 그분께 두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름 안으로 푹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도 괜찮으니,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해도 괜찮으니, 나를 향한 불신을 가져도 괜찮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께 푹 잠겨서 그분에게 문들면서 그 안에 남겨진 의심이 조금씩 사라질 것을 아시기에 푹 잠기실 것을 바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머무는 삶,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푹 잠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 조금씩 믿음으로 변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 안으로 푹 잠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요, 먼저 주님이 보이는 삶이에요. 내 원수가 보여도요, 내 고난이 보여도요, 어려움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미움이 느껴지고 질투가 느껴지고 정죄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사방이 예수님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어도요, 점점 의심이 아닌 믿음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내 안에도 선한 믿음의 모습이 더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푹 잠긴 삶, 어딜 봐도 무엇을 해도 주님이 먼저 보이고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였다면,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만 떠맡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제외한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세상의 구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믿음도 돌보시길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래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도 변화받길, 그들도 믿음이 성장되길 바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니 기뻐지기도 한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적용이 된다고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실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다 보니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실천하다 보니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의심을 갖고 있지만 의심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길 때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라고, 먼저 해보라고. 물론 제자들은 좀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해도 되나? 난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또 다른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라고 가서 세례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그들이 나가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돼요. 그들이 나가서 고난을 겪을 때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을 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해가는 그 성장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더 온전히 하고 나가서 그 이후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의심하고 있지만 지금 나가서 전하라고, 지금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요 예배드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천 없는 조용한 신앙생활로요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가진다면 구별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함으로 인한 구별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세상과 단절시켜서 구분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섬기고 전하고 실천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갖고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구원과 멀어지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도 아파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만족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점점 의심 쪽에 있는 발을 믿음의 영역 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은요 믿음이 완성되고 나서야 봉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완성되어야 섬김이 가능하다고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여야 참된 교인이라고 하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야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 혼자 조용히 내 개인의 영역 안에서만 노력하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순서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섬기세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세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하나하나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요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요 그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실천이 먼저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어쩌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쌓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 모습이 참제자로 변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주저하고요, 실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큰 응원의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거친 세상의 한복판으로요, 사역의 현장으로 떠밀면서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두고 보시진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요구하시면서요,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문을 닫는 가장 위대한 약속,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처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있어요. 안장에 앉아서요, 페달을 한 발에 올립니다. 그렇지만 한 발은요, 땅바닥에 있어요. 그 한 발은 자전거에, 한 발은 땅에 둔 채 갈팡질팡하죠. 이 모습이 바로 디스타조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뒤에서 꼭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아빠만 믿어, 페달 밟아봐. 그러면요,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성을 믿고 땅에서 발을 떼고 자전거 페달에 두 발을 다 올리고 페달을 밟기 시작해요. 아직 자전거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요, 어떻게 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고 페달을 밟는 거예요. 처음엔 비틀거리겠죠, 흔들거리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고 페달을 밟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내 뒤에서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심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땅에서 발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떨리고 의심스럽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순종의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를 꼭 붙들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내 의심이 점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간증으로,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때로는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안 믿는 것 같은 모습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그의 제자로 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통해 분명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푹 잠기고 그 사명 감당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띄워주며 함께 밀어주고 붙잡아 주실 것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페달을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의 의심이 견고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